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의 경외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또 전도서와 욥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김희석 교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그가 섬기는 학교와 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 건너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전도서하고 또 욥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김희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신 우리 김희석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금방 빨리 가요. 그죠? 네. 지난번에 3월 첫 주였고 이제 세 번째 주여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시절이 오고 있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 주일에 이렇게 전도서하고 욥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 동안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 잠언할 때 중간에 한번 쉬지 않았어요? 이 열렬한 반응. 오늘도 반드시 쉬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저희 학교 수업이 90분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한번 쉬어요. 반드시 한번 쉬고, 쉬는 것이 공부만큼 중요하다. 이 말만큼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도서 욥기 말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앞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본격적으로는 전도서 욥기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전도서 욥기인데요. 이 그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기억나시죠? 자, 구약성경 전체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가서가 삶의 현장에 대한 5권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의 소통이다. 뭐 이런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쩌면 제가 하나님은 귀가 크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보다 여러분이 기억력이 더 좋으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을 했는데요. 전도서 욥기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보다 더 깊은 이슈들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아무튼 시가서는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아래에서 위로 소통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이 된 정확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 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셨는가,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 저자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을 굉장히 깊이 사용하신 그런 내용들이다. 시가서가요. 시가서 그런 내용들이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서 이제 5권인데, 자, 그 중에 3권을 뭐라고 부르죠?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인데, 하나님 백성의 우리 신앙의 삶을 실천한 것, 월화수목금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짜 고군분투하고 씨름하는 현장이 월화수목금토잖아요. 일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죠. 자,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핵심인
말씀이다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식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은요, 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율법과 지혜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율법은 원리고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십계명 같은 거죠.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과로 딱 나눠진다. 근데 지혜는 그거보다 더 넓고요, 더 우리 현장에 훨씬 더 가까운 적용 같은,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거는 세계관이다,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의 렌즈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접목하는 태도를 이걸 결정해 주시고 빚어주시는 일종의 세계관 학교가 이 지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여호와 경외 세계관 훈련 학교다 라고 했고요. 자, 그 핵심 주제는, 지혜의 핵심 주제는 뭐죠?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가 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지난번에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난이도 순으로 배열을 해본다면 어떻게 된다? 초급은 잠언이고, 중급은 전도서, 고급은 욥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한 거죠, 지난번에? 초급까지 한 거예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왜 초급이라고 했냐면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자, 뭐 더 이상 잠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잠언을 한 줄로 줄이면 뭐가 되죠?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결혼하셨잖아요. 잠언 하시면서 지혜와 결혼하셨는데 2주 동안 허니문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잘 보내셨어요. 지혜와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하셨죠.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죠. 하나님의 세계관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가치관, 세계관과 결혼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이거는 비유적으로 입문 단계다. 아직 하나님 방식의 삶을, 그 세계관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선택하라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요, 여호와 경외 세계관 훈련학교에 있어요, 인식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식이 뭐죠? 인식, 뭐가 제일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해보는 거죠. 나한테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란 어떤 것인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잠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 세계관 훈련학교의 인식론적인 측면을 잠언이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였고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이야기 제가 뒷부분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년이 여호와 경외랑 결혼하면 지혜랑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가 잠언 31장 뒷부분에 그림으로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랑 결혼한 것이다? 지혜랑 결혼한 건데,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죠? 경외와 결혼을 해서 누가 다 해줬다? 경외가,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공급해 준다.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세요, 이렇게 했던 게 잠언 31장입니다. 청년으로부터 중년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그런 내용이 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어차피 지금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인비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 씨하고 결혼하세요. 이게 잠언 31장의 그림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중급, 고급으로 들어가는데, 중급에 탁 들어가면, 자, 그렇게 이게 결혼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었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가 돼가지고 전도서 탁 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뭘 다 해봤다는 거죠. 물론 뭐 왕노릇 해봤고, 그렇죠? 뭐 부인도 많이 더 받고, 돈도 벌어봤고, 뭐 권력도 누려봤고, 뭐 이런 말인 것인데, 그거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 경외의 수준의 그런 지혜의 삶을 내가 살아보았는데, 자, 근데 전도서로 탁 들어와서 어떻더라? 헛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인생에 아이고 의미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얄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중급 들어가서 전도서 다 정리하겠지만 여호와 경외의 존재론적 의미이다. 이게 다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 세상이 어떤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보기, 세상이 어떤지 보기. 이게 잠언이고요. 그다음 전도서는 또 다른 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전도서를 다 이제 배우고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대로 살아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고급인 욥기로 들어가서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준비가 된 것이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전도서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전도서로 가봐도 되겠죠? 네, 전도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을 건데 다 제가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성경책 좀 펴셔서 같이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펴셔서 전도서 1장 1절을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시작.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잠언에는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솔로몬 세 글자가 나오진 않고요.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다?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전도자가 누굴까요? 이렇게 써놓으면 전도사님 얘기예요. 강도사님 말고 목사님 말고 전도사람, 그러니까 이벤젤리스트, 전도하시는 분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자, 원문 뜻은 아예 다릅니다. 전도자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어디 가셔서 약간 수준 있는 강의에 가시게 되면 그냥 코헬렛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코헬렛이 전도자라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 보시면 코헬렛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도 물론 이제 이클레지아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긴 할 건데, 자, 이 전도자가 누구냐? 모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뭘 한다고요? 모은 사람. 그러니까 뭘 모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중을 모은 거예요. 그렇죠? 게더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혹은 소수견해로는 정보를 모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치면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이제 이해로는 솔로몬이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잠언 얘기도 듣고 솔로몬 얘기도 듣고 그랬으면 도대체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언제 쓴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타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타락했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본문에 써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거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어요? 전도서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잠언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잠언을 읽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될 건데 전도서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서는 그 의미조차도 헛되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앞뒤 얘기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얘기가 자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건데, 흔히 전도서를 처음 읽었을 때 부딪히게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상충하는 두 가지 견해, 두 가지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도자를요 기쁨의 설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삶을 즐기세요. 이런 종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교회 밖에 일반 사상 사조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쓰죠. seize the day. 그래서 시간을 붙잡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즐기고 쓰세요. 뭐 이런 구절들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장 2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2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나오는 것이로.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자, 먹고 마시고 우리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뭐 다 읽을 시간 없는데요. 5장 18절, 9장 9절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뭐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나와요. 와, 누리세요. 즐겨요. 뭐 이런 전도서에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렇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자를 preacher of joy, 기쁨의 설교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뒤집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헛됨의 설교자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2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2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즐기세요. 막 2장 24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두 절 내려가서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쭉 내려가가지고 그가 주의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떻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세요 라고 좀 전에 해놓고 두 절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헛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얄밉고 나쁜 게 뭐냐면 줬다 뺏기. 그렇죠? 줬다 뺏으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그렇죠? 즐겨라 그렇게 해놓고 말을 하지 말지. 그럼 즐겨라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헛되다. 아니,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그냥 한 단어만 한 표현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읽어서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라는 게 되게 잘 알려진 전도서의 난해성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줬다가 뺏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것 같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얘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요,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 이게 좀 이거 의미 없다. 인생 더 살 게 어디 있나? 이거 의미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서론이 1장 앞부분, 그 다음에 결론이 12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일종의 구조를 짜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 하면 이제 어렵고요. 잠언만큼 구조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 서론과 결론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앞부분에 전도서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헛됨의 세 가지 의미를 할 겁니다. 자,
헛됨의 의미 몇 가지 한다고요? 세 가지네요. 요 세 가지 딱 하면 오늘 앞부분 끝나고 쉬는 시간 하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몇 개 한다고요? 3개 한다는 거예요. 3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장의 헛됨의 첫 번째 의미, 12장의 헛됨의 두 번째 의미,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쫙 합쳐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의미 들어가기 전에요, 이 헛됨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요, 헤벨이라고 불러요. 자, 단어가 뭐라고요? 헤벨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영어 성경으로 되게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meaningless 이렇게도 하고, 그게 이거 의미 없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vanity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로 그냥 다가오게 표현을 해보자면, 헛됨, 이 헤벨이란 말은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 여러분, 이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따라 나오는 함의가 뭐냐 하면요, 짧다예요. 짧다. 여러분, 숨 쉬는데 그 숨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제가 지금 숨을 쉬었거든요. 근데 내가 숨을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난번 그거는 이미 지나간 숨이에요.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숨결이라는 말에서 파생돼 나오는 따라오는 의미는 뭐다? 짧다 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계속 생각하시면 되냐면 짧도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고요. 여러분, 오래 사세요. 100년, 200년, 그렇죠? 얇고 길게 살지는 마시고요, 굵게 사세요. 굵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죠?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옛날에 묵상하고 30대 때 묵상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되게 오래 산다고 그것고 꼭 내가 오래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전에 굵게 살아야 되는데, 짧더라도 제대로 굵게 살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산 걸 남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 여러분은 오래 사세요.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200살까지 장수.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짧아요. 아시잖아요. 저보다 연배 많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냥 깜빡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깜빡하면 끝날 거예요. 오래 사세요? 네, 깜빡하면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 질문에 도달하는 거죠. 어디다가 투자할 것인가? 6시간 있다가 망할 때 투자할 것인지, 200년 오래오래 갈 때 걸 것인지, 어디가 진짜냐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인생의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보같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누가 끌고 가면 막 그렇게 사실 거야? 아니면 정해가지고 잘 사실 거예요? 이제 이 인생은 깜빡이다. 깜빡. 그죠? 그러니까 헛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깜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약간 설득되는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느껴지는 게, 여기는 잠원 동네는 아닌가 봐요. 잠원은 대학생 애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이미 기독교를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여기부터가 중년부터 실제로 들어가는,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헛됨의 짧도다의 첫 번째 의미가 어디 나오냐면 전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1장 4절 한번 읽어보면서 몇 구절 보면서 생각하시죠. 자, 1장 4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자, 여러분, 거기 한 세대라는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다 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다라는, 전도서에서 가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땅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있다.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표현이 특이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한 세대가 왔다가 간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온다. 근데 무대는 그대로 있다. 이거는 사람 중심 표현법이 아니라 무대 중심 표현법이에요. 자, 100년 전, 200년 전에도요, 서울 땅은
그렇죠? 한국 중부 이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우리 조상 선배님들이 주님을 섬겼죠. 근데 100년 전에 계셨던 그분들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죠? 자, 100년, 200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까지 다시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갔겠죠. 여러분은 오래오래 사세요. 200년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300년, 400년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면요, 이 서울 땅은 그대로 있을 건데 우리는 가고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대로 있을 이 피조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그냥 왔다가 가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짧더라. 긴 것 같아도 사실은 되게 매우 짧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짧다. 자, 간다 이거예요. 자, 버스 탄다. 출발, 간다. 지금 가는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어요. 이 땅은 그대로 있다가 무슨 말인지 가요? 5절, 6절, 7절에 땅은 4절 하반절에 땅은 그대로 있다를 5, 6절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연 만물 세 가지를 가지고 예시를 해요. 그래서 5절에는 태양, 6절에는 바람, 7절에는 강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 핵심은 돌아간다라는 동사에 있어요. 자,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해는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어떻게 된다? 자, 5절 텍스트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했습니다. 자, 뭐 펜 이런 거 있으시면 돌아가다의 밑줄짝, 그 중요한 단어예요. 이따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본문 보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체크해 보려는 지금 그걸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태양이 여러분 쪽에서 보면 동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인가요? 동쪽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서쪽으로 이렇게 졌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동쪽에서 또 떴어요. 그게 뭐죠?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자기 곳으로, 자기 장소로 돌아간다,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요, 태양은 변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도 안 움직인 거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환이고요. 자, 순환은, 만물의 순환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렇죠? 그대로 있다는, 안 바뀌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두 번째, 6절에 보세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절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바람도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예요. 대기의 순환이죠. 바람이 막 오는 것 같아도요, 지구 전체의 대기 이렇게 보면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7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이제 설명해 보면요, 강물들이 이렇게 막 가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막 갔다가 바다가 됐다가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비가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샘물이 돼가지고 강물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죠? 순환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물이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그렇죠? 막 자기 곳으로 돌아가지고요, 그냥 순환하고 안 바뀌어요. 그런데 왔다가 가는 예외적인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짧아요. 우린 갑니다.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힘도 발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헛됨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고, 한국적으로 표현해가지고요, 다 두고 간다. 그걸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헛됨의 첫 번째 의미예요. 죽음이 금방 옵니다. 모든 거는 뭐죠? 왜죠?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에 있어요. 걔네들은. 그죠? 재물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심지어는 후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다 놓고 가는 날이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놓고 갈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날이 100만 년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눈 깜빡하면 놓는 날이 바로 옵니다. 오늘 놓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게 전도서의 첫 번째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쯤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반응이 두 개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수님 다 놓고 간다고요? 그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새로운 통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아등바등 억지로 싸우려고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좀 누리면서 쓰면서 베풀면서 좀 그렇게 살아볼게요. 아등바등 이렇게 안 하고 좀 누리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면 되게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등바등 안 하신다고요? 쓸 건 있으신가 보다. 노후는 보장이 돼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쓰고 살게요 이러신가 보다. 좋으시겠어요? 두 번째 반대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놓고 간다고요? 참 마음에 드네요. 왜냐하면 나는 손에 쥔 것도 없는데 근데 옆에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쥐고 사는 것 같던데 다 똑같이 놓고 간다는 거죠.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근데 나는 없어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목사님 그냥 어차피 놓고 간다며 오늘 먼저 가면 안 돼요? 나 먼저 갈래. 말리지 마.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말 못하죠. 말 못하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건데요. 그렇죠? 첫 번째 짧다예요. 그렇죠? 못 가져가요. 가져갈 것처럼 살지 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100년 있다 오는 게 아니라 눈 깜빡하면 금방 오고 여기가 진짜가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요.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타 종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헛된 의미 아직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의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전도서 12장입니다. 자, 12장으로 쭉 넘어가십니다. 12장 1절 말씀 읽으면서 두 번째 헛됨의 의미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죠. 자, 저 보셔요.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온갖 종류의 모든 예배에 다 들어가 봤어요. 아기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특정 종류 예배에 자주 빈번히 출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예배 많이 나오죠? 어떤 예배긴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 내지는 청년부 헌신 예배에 단골 말씀으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것도 이 젊은 전사님들이 안 하고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 이렇게 아직도 막 이제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 봉독을 누가 하는 순간 제가 아기 때부터 저 뒤에 가지고요. 교회 생활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다 봤어요. 어떤 일어나는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어른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되는 순간 앞에 계신 어른들이 귀가 다 닫혀요. 싹 다 닫혀요. 제가 봤어요.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은 애들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기 시작해요. 누구네 집에 애들 왔나? 청년부 몇 명 왔어? 그래가지고 회장은 왔나? 누구네 집 애기는 왜 안 왔어? 이렇게 요즘에 문제 있다며 신앙성 이래가지고 스캔에 쫙 들어가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랑은 상관없는 설교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면서 마음이 빵 떠요. 제가 다 봤어요. 자, 질문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장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다르게 질문해볼까? 왜 청년의 때라고 특정해서 얘기하신 거죠? 청년의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자,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창조주를 왜 그런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청년의 때가 무슨 말인지를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한 다음에 청년의 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이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이 오면 청년의 때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자, 12장 2절부터 7절까지가 곤고한 날이 언제인지, 청년의 때가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빛이 없어지는 날이 곤고한 날이고 그때가 되면 청년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빛이 없어진다라는 거를요, 우리는 두 가지로 대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견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죠? 예수님 다시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빛이 없어지고 세계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의 날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의 날이 오면 빛이 없어. 이거 무슨 말? 개인적 종말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육체가 죽는 날.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이게 이제 빛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뭐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옵션으로 해서 개인적 종말의 날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3절부터 6절까지가요,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가는 육체 노화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보세요. 그 공고한 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게 뭐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굽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칼슘도 드시고 오메가3 드시고 이래가지고 꼿꼿하신데요. 예전에 이렇게 권사님들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노쇠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계속 보세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없어져서 씹지를 못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노안이 와서 앞이 보이지가 않게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육체 노화 과정입니다. 자, 5절 끝에 보실까요? 5절 끝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무슨 날이죠? 장례식 날인 거예요.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이건 뭐냐면 죽어가지고 육체가 분해돼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자, 앞에 보세요. 청년의 때란 언제인 거죠? 공고한 날이, 내가 죽는 날이 공고한 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뭘 가리키는 거죠?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청년이십니다. 네, 되게 좋으시죠? 저는 청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 구절이에요.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자, 헛되다를 1장 2절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헛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7절. 돌아가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펜이 있으시면 돌아가다의 밑줄 두 번 치세요. 돌아가고, 저 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두 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요. 네. 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돌아간다는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요. 어디에 나왔었죠? 어디긴요. 그렇죠? 만물이 순환한다. 그렇죠? 바람도 태양도 강물도 자기가 나온 원래 곳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가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나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은 사람하고 상관없고, 그렇죠? 우리는 왔다가 간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도 나온 곳으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나도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흙이 뭐죠? 우리 육신이요. 그렇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영은 두 번째,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영이 우리의 존재, 영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주신으로 번역한 말은 창조하신, 만드신이라는 단어예요.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렇죠? 눈 감았다 뜨면, 그렇죠? 짧아요. 눈 감았다 뜨면, 자, 난 누구에게로 돌아가 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다. 나도 돌아갈 것이 있어요. 눈 감았다 뜨면, 그렇죠?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는 거죠. 흙은 땅으로 돌아가나 나의 영혼은 누구께로? 창조, 나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두신 거죠. 자,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요. 자, 헛됨은 눈 감았다 뜬다는 건데, 눈 감았다 뜬다는 건데요. 눈 감았다 뜨면 누구에게로 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된다. 자, 14절 볼까요? 마지막 절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엇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창조주 앞에 가면요, 그 창조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됨의 두 번째 의미, 헛됨은 다 눈 감았다 뜨면 끝난다, 짧다는 건데요. 첫 번째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 놓고 간다. 그리고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다 갖고 간다, 다 가지고 간다예요. 첫 번째는 소유는 다 두고 가요. 나한테 주신 것들은 다 두고 가. 근데 두 번째,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뭘 가져가죠? 뭐긴요, 주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싹 다 가져간다. 누구 앞에 서서 평가받는다?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는 날이, 그게 100만 년 있다 오는 날이 아니라 200년 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200년까지 사세요. 그렇죠? 눈 감았다 뜨면 난 주님 앞에 가서 다 내놔야 된다. 옛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되게 믿기가 쉬워졌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요, CCTV가 그렇게 많아요. 난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정보국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죠? 지난 10년에 뭘 했는지 싹 다 틀면 진짜 다 나올걸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면 다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딱 섰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깜빡하니까 이제 가서 서 있어요. 천사들은 얘들아 준비됐느냐? 예, 준비됐어. 틀어라! 이러면 이제 쫙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틀어서 보여주도록 그냥 두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나올 건데요.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지옥에 가고 형벌을 받을 합당한 사람인 줄로 제가 인정,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걸요. 날이 오니까 그날이 오는 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렇죠? 이게 헛됨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헛됨의 두 번째 그건 뺍시다. 하지 맙시다. 그냥 첫 번째로 하시죠. 소멸하는 걸로 끝냅시다. 죽어가지고 한많은 이 세상 깜빡해서 없어지면 영혼도 없어지고 인생도 없어지는 걸로 합시다. 그럼 뭐 들고 가서 평가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그냥 회한 일랑 두고 그냥 없어지는 걸 하시죠. 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래요. 이래요. 두 번째, 평가받는 날이 곧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말인 거죠. 몇 개 했어요? 네, 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저릿저릿하다 이럴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 남았어요. 자, 전도서의 내용으로는 전도서 본문들은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는 아실 텐데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는 죽음 앞에 선 인생의 얘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인간이 뭐고 인생이 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없고요. 이걸 다 성경 전체랑 연결시켜서 헛됨의 세 번째 의미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제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멸망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나보다 먼저 한 분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영원의 형벌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눈 깜빡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일이 있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심판으로 던져라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자, 때문에 세 번째 함이 그 순간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이 영혼은, 이 사람은 저의 이름을 믿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제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입니다. 말씀해 주실 거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면의 웃음을 띠시면서 우리를 그 품에 넉넉히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웰컴 홈! 고향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헤벨의 짧은 인생은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행을 온 거예요. 세상으로. 집이 어디냐면 여기가 집이 아니라 어디가 집이죠?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여행길을 온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가 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심부름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야, 너 잠깐 세상에 심부름 좀 가서 하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보냈네. 여행을 보냈어요.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여행을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 뭐 하세요? 여행 가보셨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다려주고 가장 생각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못 가고 혼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뇨? 가가지고 선물 사죠. 편지 쓰고 선물 사고 엽서 사고 선물 사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선물 필요 없으세요. 그분은 인생 최고, 세상 최고 부자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만드셨거든요. 그분한테 뭐 더 해드리고 뭐 이럴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날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성자 아들 가장 귀한 분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계속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가가지고 아빠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그냥 막 와가지고 우와 왔구나 이렇게 하실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짧은 인생은요, 고향집에 돌아가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여행길이다. 쉽게 풀면 하늘길 인생이다. 하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선물이 뭐죠? 선물이 뭐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선물이죠. 아빠, 짧은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부족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픈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선물 드린다 생각하고 아빠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와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있고 그렇죠? 면류관 성도들이 면류관에 벗어서 주님께 드리더라. 헛됨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하루하루 준비하는 하늘길 인생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오늘 하루하루 준비해가는 소중한, 놓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다. 이게 헛됨의 세 번째 의미인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빨리 맞춰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헛됨의 첫 번째 의미였대. 반응이 두 개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아등바등 안 하고 누리면서 살게요, 뭐 이런 반응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고 어차피 없는데 그냥 나는 오늘 일찍 갈래, 말리지 마요, 먼저 갈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수 있죠. 헛됨의 세 번째 의미까지 다 했으니까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나는 그래도 누릴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아둥바둥 안 하고 좀 여유롭게 나누면서 살게요, 누리면서 살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빠께 드릴 선물이 되는 거다.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드릴 내 인생의 선물이 되는, 뭐 성적표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사랑하는 분께 내가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 되는 거다. 그렇죠? 잘 써야죠. 잘 써야죠. 시간과 마음과 관계와 인생을 제대로 쓰겠다. 이렇게. 두 번째, 난 없어가지고 쓸 게 없어요, 난 빨리 갈래. 그러신 분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실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짧아요. 그렇죠? 오늘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짧고 진짜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오라 하실 때까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힘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빠 선물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선물을 드리는 멋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인생은 짧아요. 잘 삽시다. 짧아요.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경외하며. 이게 뭐죠? 우리 인생은 뭐냐 하면 아빠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전도서가 알려주는 지혜의 중급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전사하는데.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쉬겠습니다. 괜찮죠? 짧게 5분만 쉬고요. 나머지 시간에 욥기를 좀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5분 쉬는 시간 하시겠습니다. 있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가 말한 헛됨의 의미는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존재론적, 여호와 경외 신앙에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잠언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고요. 전도서는 나는 누군가. 잠언은 세상은 뭐예요? 이고 전도서는 나는 뭐예요?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아야 지혜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욥기로 들어갑니다. 욥기는 진짜 최고급 과정입니다.
자, 최고위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죠? 여기는 뭐냐 하면은요, 요즘 젊은이들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혜 배틀이 벌어진 곳이에요. 이 배틀이 게임 용어인데 이제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하고 누가 진짜인지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슈가 있어요. 무슨 이슈죠? 가장 의롭게 산 욥이 고난을 당한 거죠. 자, 우리 욥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좀 앞으로 가야 돼요. 시편 지나서 시편 앞에 있는 욥기로 가면, 자,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자더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지혜를 행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욥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우리 생각에 맞는 거죠? 잠언 31장에 나오는 부인 절만한 인생 대박난 어떤 남자 얘기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복을 줘가지고 다 잘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욥이 잘 됐어요. 오케이. 그렇죠? 또 욥은 지혜자니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해요? 그냥 내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인생을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 뭐 생일잔치 이렇게 버리면 다음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생각에 복 줘야지. 계속해서 고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고난이 왔어요. 1장에 재물 다 뺏어갔죠? 애들 다 뺏어갔죠? 10명이나 한 번에. 미치는 거죠.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요즘 청년들 말로 하나님 이러기 있기 없기 인 거죠. 하나님 이러면 배신이죠. 왜냐하면 잠언 전도서에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창문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본질이 아니고요. 욥기의 이슈로 들어가는 창문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유명한 견해는요, 욥이 사실은 죄가 있었다. 그렇죠? 잘못한 것 두드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조금 이따가 나올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세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죠. 욥, 사실 너 죄가 있지? 빨리 회개해. 그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죠? 죄를 털어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1장 1절에 이미 봤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죄지어서 하나님이 맴매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본문은 욥을 악인이라 했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이걸 밀고 나가야 그래 욥기가 뭘 말하는 건지를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욥이 구체적으로 뭐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단 맞은 건 아니라고 치자. 그러나 욥은 존재론적으로는 죄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고난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질문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조용해. 그렇죠? 존재론적인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 싶은데 끝까지 듣고 있으면 욥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나쁠 거예요. 차라리 첫 번째로 대놓고 너 잘못한 거 있지. 이게 이제 솔직한 얘기지. 그죠? 여러분, 이게요, 이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이제 이따가도 나올 건데, 우리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을 때가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줬다. 내가 알죠? 몰라요? 알죠? 알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 두드려 맞을 정도로는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고난을 줬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죄 지은 거 있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눈빛은 오는데 말은 그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눈빛이 오는데 아닌 걸로 이렇게 하고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은 그런 것 같지 않고, 근데 또 용감하게 누가 들으면서 막 뒤집히죠 막. 또 이제 와서 누가 얘기하는데 그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치자. 그러나 당신이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거를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더 미워요 더 미워.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고난이 있어. 나도 힘들어요. 정말 마음 아프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자꾸 해석을 해주고 뭐 막. 여러분, 욥은 의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죠. 근데 지금 그 문제를 욥기가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욥기는 뭘 다루냐면 욥은 의인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었느냐 예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욥기입니다. 그죠?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눈총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난당한 사람한테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야 너 죄인이니까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첫 번째는 아픈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고난은 창이에요. 욥기에서 창인데, 근데 그 창이 궁극적인 욥기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창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 더 보여주시는 최고급 지혜,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가 이제 욥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장부터 2장은요, 욥이 고난을 당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결론 부분인 42장 7절부터 17절까지도 스토리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서 애들도 10명 다시 낳았고 재산은 2배가 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는 스토리인데요, 가운데는 논쟁입니다. 배틀이에요. 배틀. 나머지는 다 배틀이에요. 3장부터 42장까지는 전체가 논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되는 것만 탁탁탁 하고 결론 부분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1장 2장에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었는데 이 말씀 여기 있네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잠언 전도서 급의 지혜는 이미 가지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었던 지혜자였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혜, 곧 여호와 경외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1장 2장을 쭉 읽어가면요,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한테 고난을 주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셨거든요. 욥같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그랬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잘해주니까 욥도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그 잘해주는 걸 뺏어봐요. 계속 잘하나, 욥이 잘하나.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탄이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아직 지혜와 결혼도 안 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야, 손 좀 봐라, 이렇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최고의 의인 욥이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근데 욥은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애들 죽고 재물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 나가지고 벅벅 긁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신앙의 걸 지킵니다. 여기가 1장까지 1장 2장이에요. 이제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이죠. 그때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1라운드예요. 3장부터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거기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지혜 배틀을 붙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이 친구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인 욥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그 막 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욥이 3장에서 한마디 탁 하니까 그걸 듣고 이야 이놈 봐라 하고 득달같이 같이 달려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 너는 죄인이다 이제 퍼붓게 되는데, 그 계기가 3장에 나오는 욥의 독백입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인생은 비참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도다. 뭐 이런 말을 3장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이놈 말하는 거 봐라. 그래가지고 너 죄가 있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 죄가 있구나. 이러고 이제 확 덤벼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욥이 여기서요 자기의 생일을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신앙을 저주한 게 아니고 내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 뭐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욥이 2장에서 신앙의 결을 지켰어요. 근데 3장에서 힘들다 그랬어요. 자, 욥은 타락한 걸까요? 네? 이걸 보고 야 욥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욥이 변한 건가요? 아니요,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더라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죠. 아파도 괜찮아요. 욥도 그랬는데. 우리가 욥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여러분 잠언은 다 하셨나요? 전도서 정도는 다 살고 계신가요? 참. 욥이 변한 게 아니라 아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욥도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버릴 수는 없고, 근데 아프기는 하니까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쟁을 붙여요. 세 명이 때로 덤벼요. 아이 나쁜 놈들이에요. 세 친구는 지혜자들인데 치사한 놈들이에요. 세 바퀴 차륜전 돌립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막 뭐라고 하면 욥이 받아치고, 빌닷이 막 요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수 바꿔가지고 빌닷이 나와서 막 욕해요. 그럼 욥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소보 차륜전에 들어. 이게 몇 바퀴 도냐면 세 바퀴 돌아요. 욥은 혼자 이걸 다 받아냅니다. 나쁜 놈들. 이 견해는 뭐냐면 인과응보 관점이에요. 그렇죠?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좋은 말인데, 표현 자체로는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용해도 되는, 우리가 신방 가고 이럴 때 이제 본문으로 많이, 개업 신방, 개업 예배 때 많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본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 친구들은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은요, 미약한 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나중에 나는 창대하게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뒤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너 죄 있지, 죄 있지. 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받아치냐 하면, 아니다, 나는 의롭다 라고 받아쳐요. 나는 너네들하고 얘기 안 하겠고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모든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께 가봐야 되겠다. 이러면 친구들이 알았다 이렇게 할까요? 친구들이 더 화가 날까요? 친구들이 더 화가 나죠. 이것 봐라, 못 알아듣네. 그리고 이제 세져요, 퍼붓는 게. 이게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이렇구나 이래가지고 우와 막 쏟아붓는 거죠. 우리 인생에 실제로 누가 나한테 이러면 이제는 이게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욥이 끝까지 버텨가지고요, 욥이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이 잘못됐다고 욥을 설득하지 못한 거죠. 이게 31장까지 나오는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물러나니까 젊은 친구, 젊은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32장부터 37장이에요. 이 엘리후에 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새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고 낫고,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만큼은 아닌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이 돼요. 욥은 존재론적으로 의인이다.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의견이 엘리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러나 이 견해는 바른 견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을 정죄합니다. 결국에는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가서 주님께 대답을 듣겠다고 하느냐? 감히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너는 교만한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교만이란 말은 사람이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누가 하실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이지, 우리가 저 친구 하는 거 보니까 교만하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못 되죠. 그렇죠? 마지막, 그래서 세 친구들, 그다음에 엘리후 논쟁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논쟁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말이 논쟁이지 사실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은 이제 듣고 대답만 하는 정도입니다. 두 바퀴 돌아요. 그래서 1차 논쟁이 38, 39장, 2차 논쟁이 40, 41, 42장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1차 논쟁 하나님 말씀 38, 39에 가니까요. 자, 여기 이 부분 읽어보면 이게 알듯 말듯한 수수께끼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욥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지혜란 뭐냐 하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창조주께 있다. 모든 권한이. 이걸 아는 것.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요, 호크마란 말인데 성경에서 지혜에서요, 지혜, 지식, 명철은 사실 비슷비슷한 유사어휘들이에요. 알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꾸면 지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알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히브리 원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 이 38장 39장 읽어보면 하나님 자꾸 물어보세요. 너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때에 그걸 아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운영하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걸 아느냐? 뭐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는 아느냐?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혜자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욥은 지혜자예요. 전도서 끝까지로는 지혜자. 아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자라는 건데 지금은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하나님 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40장, 41장, 42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베헤모트와 리워야단 얘기가 나옵니다. 베헤모트는 요즘 개역개정에는 베헤못,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옛날 수십 년 전에 혹시 읽으셨으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마와 악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랜드 가면 있는 그런 하마, 악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악어는 악의 화신이에요. 무질서의 화신.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에 리워야단이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확 이렇게 하면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이 땅을 침범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도마뱀이 아니라 용량. 우리가 용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그 도마뱀 개구리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못한 거잖아요. 확 이해되시죠? 그렇죠? 악의 화신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헤모트와 리워야단을 네가 통치할 수 있겠느냐, 악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더 정확히 표현해 보면요, 의와 악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의하는 자는 누구냐. 주님의 질문이에요. 40장 8절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욥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꾸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의인한테 고난을 왜 줍니까? 이게 욥의 질문이잖아요. 의인한테 고난을 왜 줍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지라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를요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뒤집힐걸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세상 기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의롭냐 하면요, 의인에게 복 주고 악인을 벌 주고 빨리 벌 주고, 의인에게는 이런 고난이 일어나 그럼 그걸 다 막고 의인에게 다 퍼줘. 이렇게 잘했어 이래야 세상이 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급 중급에서는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초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나님이 경외하고 살면 그 부인 때문에 인생이 대박 날지어다. 잠언 31장의 마지막 그림인 거죠.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욥의 사건 같은 경우에서 최고급 가장 깊은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다른 표현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아팠다가 낫게 해준 게 아니라 데리고 갔어요. 애들의 그것도 10명을 한 번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뭐죠?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가장 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최고급 지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가장 깊은 지혜다. 42장 6절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회개하다라고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거봐, 욥이 잘못한 게 있잖아. 이렇게. 욥이 뭔가 잘못했었어. 이제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욥기 학자들은 이 회개라는 단어, 나함, 니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을 바꾸다, 견해를 바꾸다, 이런 단어예요. 가운데서라고 번역한 전치사는 뭐뭐에 대하여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욥 얘기예요. 저는 티끌과 재에 대하여 견해를 바꿉니다. 티끌과 재는 뭐죠? 우리 인생이야, 우리 인생. 우리가 흙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바꾸겠습니다. 인간론이 아니에요. 인간론이 아니에요. 신론이죠,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후에 욥에게 자녀 10명을 다시 주셨고요. 재물도 2배를 보여주시고 친구들이 잘못했고 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 뭐해요? 죽었던 10명을 살려줬으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죽어서 갔고 새로 10명이 태어났어요. 이 회한이 가슴에 그 10명은 묻었는데 지나간 그 일이 그게 뭐 옳다 해주시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뭐지요? 믿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회한 많은 인생 살아왔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믿어서 용서받았고 또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있고 더 아프게 옆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찌르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심한 말을 쉽게 하기도 했고 이제 그건 빼고요. 그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찔림을 받은 경우들이 많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막 찌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막 찔러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해오셨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가 변하여 예수님 안에 복이 되도록 하셨다. 항상 선한 일을 행하고 계셨다. 믿으실 수 있으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욥기예요.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욥과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은 존재론적으로도 의인이셨어요. 근데 죄인 취급을 당해서 이건 뭐 몸에 병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고 고통을 당하셨던. 그러니까 이 욥은 누굴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반드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다가 놓고 싶잖아요. 전도서 했던 것처럼 놓고 싶고, 욥과 같은 이런 일 하면 나 안 해 이제. 하나님 이런 게 어딨어. 이래가지고 저 10년 있다 봐요. 기분 좋으면 그때 돌아올게. 마음 풀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아직 안 풀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진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 따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 바꾸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라 하셨어요. 혹시 욥과 같은 일 당하셔서 괴롭고 어려우신, 그게 흔적이 마음에 이렇게 혹시 남아 계시면요, 자 오늘 그거 털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 다시는 안 해 있잖아요. 다시는 안 해. 그 엘리바스한테 당했던, 그쵸? 그 눈빛에 당하고 그 창에 찔리고 말에 찔리고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드리세요. 주님, 저는 오늘 예수님 보고 제 어려웠던 거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저는 오늘부터 다시 믿으며 살래요. 주님은 내가 지금도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도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보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오르셨고 앞으로도 오르실 거고 가장 선한 일을 해주실 거라고 나 이제 믿을라요. 나 이제 믿어요. 갖고 있지 말고 갖고 살면 죽어요. 지혜가 아니야.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꺼내가지고 욥처럼 꺼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가요. 그러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있기 원하네. 좀 거기 가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실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하나님 믿고 사람도 믿어보고 인생도 믿어보고 저 기회도 믿어보고 다시 사랑해보고 다시 숨쉬어보고. 어려운 일 있겠죠? 엘리바스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또 찌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신데. 한번 또 찔려봤고 회복도 해봤고.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를 난 이제 믿기 때문에 누가 좀 흔들려도 그래 흔들어라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간다.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호흡하시면서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날 돌아가면 와 왔구나 이래가지고 확 안아주시고 아빠 나 힘들었다 아시죠?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나 아빠가 선하다는 거, 아빠가 다 잘하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렇게 하는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거나 내 상처가 두렵거나 나를 찔렀던 놈들이 두렵거나 다시 아파질 게 두렵거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잘못될까 두렵거나 뭐 이런 게 말고요. 하나님이 두렵고
이렇게 말하지면 안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 경외라는 말이 용례가 많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고, 어떤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좋으신 분인 걸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는 말하는 거고 이게 지혜요. 앞에서는 저는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해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쪽을 공부를 맨날 시키시고 맨날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누드나고 밀어내가지고 아마 여기서 제일 밀어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 전달하라고 하셔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3권 했잖아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했어요. 어디쯤 와 계세요? 초급 과정이에요? 중급이에요? 고급이에요? 고난당했다고는 함부로 고급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급일 때야 중급에 가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택하며 살아보겠다 조차 안 했으면 욥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난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해볼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생이 짧으니까 하루하루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또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안 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루하루 기쁨으로, 그렇죠? 하늘길 인생으로,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걸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삽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2주 동안 지혜를 얻으셨어요? 그 주부들이 남이 해준 밥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목사는 남이 해주는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잘 배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공부하고 해도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삶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요. 저도 큰 슬픔 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2년 만에 2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 돼서 한마디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마디 하게 하시더라고. 그거 하나 배우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고백 하나가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가 그래. 고집도 세고 또 아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진짜 깊은 고백 몇 번 하고 죽는 거예요. 헤벨 배우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욥기 계속 읽고 있는데 욥기 끝까지 잘 읽으시고 또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귀한 강의를 섬겨주신 우리 김희석 교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2주 동안 배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많이 멀고 많이 흔들리고 작은 거 하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어둠이 되지 않고 지혜의 빛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나의 사랑하는 주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고백인데도 그
그 고백 한 번 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주여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 고백이 안 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들 마음에 새기고 해보자 하지만 또 삶으로 들어가면 또 잊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더욱 무겁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견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잘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 한 번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보니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삶의 장 안에서 하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우리 김희석 교수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그 학교와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도토리 교회 위에도 그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